안녕하세요. 원래 지난달 며칠이 제 차례였는데 일이 좀 갑자기 바빠져갖고 두 번 미루고 이렇게 한 달 지나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처음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 회사 앞에서 이제 저희가 주차장 겸 이거 텃밭 개념으로 이렇게 땅을 빌렸습니다. 근데 올해 그 땅 주인이 이제 그 땅을 이제 팔게 돼 갖고 주차장도 없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텃밭으로 이렇게 농사 짓던 것도 이제 올해도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까 싶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우리 자매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 좀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보내드린 그 말씀에 그 사진에 이게 말씀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사진 보여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연관된 말씀을 또 이렇게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같이 보고 유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작품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그 속에 깃들어서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이시죠? 네, 이 개가 한 7, 8년 됐나 봐요.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된 개인데 이제 그 키울 자리가 그 밭에다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키웠는데 이제 밭이 이제 없어짐으로 이 개를 이제 어디다 갖다 드렸는데 이 개가 우리 보통 시골에서 보면은 개를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풀어놓고 키우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또 이 개가 또 이게 꼭 목줄을 해야 되고 또 사람 물면 또 큰일이잖아요. 또 개라는 또 습성은 또 낯선 사람 보면 짖고 또 울고 하는 그런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풀어놓고 키우고 싶은데 이 개가 너무 그냥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키웠어요. 그래서 늘 그 개를 보면서 두 평난 데서 평생 갇혀서 키웠는데 이제 가끔가다 이게 산책 데리고 나가면 이제 힘이 워낙 세서 끌려 다니다시피 했는데 이거 한번 놓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불러도 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풀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8년 동안 거기서 갇혀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개를 보면서 참 나의 마음을 알고 좀 이렇게 그 주인이 오라는 대로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물지 않고 짖지 않고 그 다음에 낯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위험하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자유롭게 지금 갇혀 있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게 다녔을 텐데 하면서 그런 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또 그 개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고 싶은데 거기 그런 범위를 벗어나면은 막 나갈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제한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온전하게 알면은 장사한 사람 같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누리시고 할 텐데 내가 또 이 개처럼 그러한 주님의 마음에 원하는 데 이르지 아니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많고 또 그러한 생각들이 참 보배롭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또 지나온 환경에서 보나 이렇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렇게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참 주님의 그런 법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찬송가에 있잖아요. 창파에 뱉뛰어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 이런 나의 마음을 이렇게 찰싹거리는 그런 조그만 것에서 겁나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은 한정이 없잖아요. 진리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며 또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하나씩 보여주실 때마다 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또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죠. 원래 저는 도시에서 이렇게 삶에 지치다 보면은 시골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현대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첫째, 귀촌하는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닭 키우기라고 그런 것을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닭을 한 올해 7월달인가 저희 회사 앞에 양계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양계장이 이제 닭 들어올 때 6마리 6마리를 제가 이제 부탁해서 이걸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도 치고 이렇게 닭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마리 했는데 이렇게 공사를 잘 못해갖고 뭐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족제비가 들어왔는지 하여튼간 한 마리가 이리 울타리에 서놓고 한 며칠 안 돼서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잡아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를 이렇게 보수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 아가사의 말씀 있잖아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늘 그러한 것에서 사나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이런 것을 꽉 방비를 잘해야 됐다는 그런 그 닭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서 그런 경험도 받았습니다. 이 닭을 이렇게 이제 안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가만히 있습니다. 예. 옆에 닭을 보시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밥 주러 가면 이제 자기 이제 만져달라고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걔도 자기 밥 주는 사람 알아본다고 닭도 자기 그런 먹이 주는 사람 알아보고 이렇게 딱 그 중에서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꼭 한두 마리가 그래요. 나머지 닭들은 뒤에 서 있잖아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두 마리가 꼭 나와서 이렇게 자세를 취해요. 만져달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이렇게 만져주면 좋다고 가만히 있는데 또 안 하는 닭은 또 일부러 잡아갖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싫다고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막 이렇게 막 꾸짖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오라고 하고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보는데, 참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는 것을 알 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져주고 오면은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좀 잊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늘 만져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았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닭을 진짜 매일 닭을 키운다는 것은 매일 먹을 걸 주고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 항상 한 8월 달에 이제 한참 더울 때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매일 출근할 때는 물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는데 주일날은 못 주잖아요. 토요일날에. 그래서 어쩔 때는 금요일날 퇴근할 때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주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닭들이 그 세대에다 이렇게 줬는데 그 세대에 올라타고 그랬더니 세대가 뒤집어졌는데 해왔던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서 이제 정립대쯤에 가서 오니까 얼마나 배도 고프고 또 물도 없고 목이 얼마나 말랐던지, 물 주니까 그 바닥에 흘러진 그런 물도 그냥 이렇게 먹고, 또 그 다음에 물을 내가 오늘 주면은 내일 보면은 그게 또 물이 덜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닭들이 먹고 또 잘못하다 또 빠지고 발이 빠지고 그러면 물이 이렇게 더러워지는데, 항상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생수로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나. 주님의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이 물과 같이 더러워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닭과 개를 키울 때, 동물들을 키울 때 항상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전은 바로 주인이 얼마나 밥을 잘 주냐, 물을 제때 잘 주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인이 게을러서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러면 병 걸리든지 아니면 시름시름 앓다 죽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양은 어때요? 먹여주고 풀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있지 않았나. 늘 그런 것을 어떨 때는 내가 젊으니까 건강해서 이렇게 스스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버틸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런 게 하나의 힘든 일을 하면서 이런 그런 거 키우면 나부로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갖고, 저희 회사 이게 담이거든요. 담에다가 한번, 예전에는 거기다 이제 깡통으로 해갖고 한번 시험해봤거든요. 근데 깡통은 너무 금방 가물면 말라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바깥이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시험삼아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밭과 같이 울창하게 예,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염두에 주셔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천하 만물들을 지으시고 그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그렇게 죽으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이 있고 또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고 또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에 이렇게 고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자라고 또 호박도 이렇게 심고 또 이렇게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심고 물을 주고 해도 무슨 병이 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처럼 저희의 무슨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가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이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저희들이 먹고 배가 부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조금 배가 자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배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도 이렇게 배가 부르고 든든했으면은 우리가 힘이 얼마나 날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한 너희 길을 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고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고 그 식물들이 자기 스스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땅에 양분을 또 주심으로 이렇게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그런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맡기면 자라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희 가족 중에서 보면 막내가 제일로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형들은 다 부모들이 처음 키워보면 첫째나 이런 부모님한테 제대로 부모님이 첫 아이 키우다 보면 이게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못해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둘째 셋째 이렇게 키우다 보면 경험도 있어갖고 막내한테는 더욱더 주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 것처럼 저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욱더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구원받고 초창기에는 이제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묵상하고 듣는 것이 많은 그런 여건들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집회한다 하면 이제 찾아가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또 어디 외국에서 어떤 형님이 오셨다 말씀하셨다 하면은 또 거기 가서 저기 북극에서 한다 했을 때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들은 경험이 있지만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굳이 거기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들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귀한 보물들을 많이 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이렇게 저에게 많은 것들을 풍족히 내려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어놓은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 맺고 이렇게 됐습니다. 무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게 열매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은 땅 속에서 자라잖아요. 동남아 이쪽에서 자라는 열매 마라고 이렇게 열매같이 주먹같이 이렇게 열리는 거라서 신기해서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심은 게 아니고 옆동네에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저 시골에서 깊은 제너머 산골에만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키위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심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고 풍족히 열릴 때 그러한 것을 우리 마음을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그러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제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또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도록 또 만족해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원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됩니다. 봄철부터 이른 봄부터 이렇게 늦봄부터 이렇게 늦겨울까지 이렇게 모든 과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드시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아름다운 실과를 먹음으로써 만족하고 또 그 실과를 통해서 그 실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명령인지 아십니까 이거? 무화과. 그래 무화과 맞습니다. 이렇게 네, 저 예전에 처음에는 무화과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보면 이런 작은 무화과 팔잖아요. 이스라엘산 검무화과 해갖고 조그마한 거. 처음에는 무화과가 저는 이렇게 작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게 주먹만하고 크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성경에서 무화과는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또 알아보니까 다른 과일 나무들은 심은 첫 해에 열매 맺는 게 없잖아요. 어린 묘목을 심어 놓으면 적어도 한 2-3년을 지나야 첫 열매 열리고 이제 몇 년 좀 그 다음에 좀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이 열리고 하는데 무화과는 오래 심으면 가을에 봄에 심으면 가을에 이렇게 열매 맺는다고 그래갖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진짜 그렇게 그 말이 사실인가 해서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무화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성경 맨 처음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그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린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놀라운 나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성경에서 또 그런 무화과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아비가일이 자기 이제 그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죽이러 오는데 아비가일이 얼른 급하게 이렇게 준비한 것 가운데서도 무화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무화과는 성경과 뗄 수가 없는 또 나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솔로몬의 그런 이스라엘 황금 시대의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살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렇게 평안히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축복을 주셨나 상징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또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운지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징조가 보면 주님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시작과 끝까지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이렇게 딱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겉에서 보면 아무 볼품 없습니다. 꽃도 없고 뭐 그냥 밋밋하게 생겼는데 그걸 딱 벌려보면 그 안에 수많은 작은 꽃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상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꽃과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이게 냄새 나는 거 있죠. 향기 나는 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 민트라고 그러나요? 이 허브에 이게 허브인데 그 다음에 이것도 허브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먼저 보여드린 것은 좋은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아침마다 출근할 때 막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그 가지를 흔들어주면은 제 손에 그 향기가 묻거든요. 그럼 이제 코에 대고 이렇게 하고 또 퇴근할 때 나면 손을 싹 흔들어주면 또 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 보이는 이것도 허브의 일종인데 얘도 이렇게 싹 흔들어주면 향기가 납니다. 근데 저한테는 뭐 다른 사람이 어쩐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조금 냄새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저한테는 좋은 향기, 이것은 별로 안 좋은 향기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 때 악취가 나는지 아니면 향기가 나는지 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구원받을 때 한 90년대인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래층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위층에 이제 그분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위층으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래층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알고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야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해갖고 그 2층에서 막 쓰레기를 그 집 마당으로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야! 왜 던져?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치우더래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그러니까 막 더 많이 던지고 막 괴롭히고 해도 이 사람은 아무 손도 안 끄고 싹 치우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 1년쯤 지나다가 이 사람이 포기해갖고 당신은 왜 이것을
화를 내지 않고 이걸 하냐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대도 좋은 향기가 나야 되는데 저는 아까 두 번째 보여드린 것처럼 늘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도 살짝만 스쳐도 그런 악취가 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아까 보여드린 다래입니다. 근데 아까 그것은 품종이 우리나라 그 재래종에서 약간 개량한 것. 재래종은 이제 암나무, 수나무 따로 있어갖고 암나무만 있으면 열매가 안 맺히는데 그것은 이제 개량해갖고 수나무 없어도 열매 맺는 거고 요것은 근데 아까 그것은 열매가 작아요. 한 새끼손도 많았는데 요것은 이제 500원짜리 동전만 하다고 그래서 신기하네 해서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해갖고 한번 심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왔는데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성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묘목에 보면 보통 잎도 없고 뭐 새순 하나 두 개 올라온 것 같이 돼야 되는데 얘는 입이 이렇게 커갖고 이상하다 했는데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크나 하고 막 이제 가지도 잘라주고 막 이렇게 기다렸는데 자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는데 좌우에 꼭대기까지 거의 한 3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꼭대기까지 자라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언제 자라나 언제 성장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이렇게 저보다 크고 훌쩍 자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자라가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늘 먹고 자라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3m에 이르는 순간이 한 번에 3m가 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뭐 몇 센치, 우리 몇 미리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다 보면 나중에 돌아보면 처음과 엄청나게 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께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다 돼가고요.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희 눈을 즐겁게 해주시고 또 기쁘게 해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옆에 거하고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거 한 달 전에는 둘 다 똑같았습니다. 이 상태였습니다. 근데 한쪽 거 보면은 풀은 그대로 있고 한쪽은 이렇게 딱 제쳐지고 맨땅이잖아요. 여기다가 비료를 줬습니다. 이건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키우는 건데 그래서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시험 삼아 이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이렇게 죽어가던 것이 이와 같이 거의 말라가던 것이 이렇게 새롭게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을 있고 또 필요해서 이렇게 그것을 취해서 이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늘 말씀이 없으시나 다 보면 이렇게 쇠약하고 힘이 없지만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다 보면 참 기쁨이 있고 그것을 우리 성도님도 잘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신다 하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여기 아까 닭장입니다. 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닭 키우는 사람들이 다 처음에 이게 종맘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 포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게 힘들고 해서 그래서 다들 그렇게 나중에 좀 지나면 다 이렇게 처분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야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참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 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시는 제가 되게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에 닭 백숙을 먹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제가 위대한 형제님 약 30년 가량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좀 하나님의 깊은 그런 심성이 있고 또 영적인 그런 기쁨이 이렇게 있어서 참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했지만 저 우리 주님은 마른 가지처럼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렇게 갈수록 더 깊어져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풍성함을 동전을 통해서 이렇게 풍겨나는 것 같습니다. 잠실교회에 이런 형제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가 되고 또 형제님이 계신 이 잠실교회를 형제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잠실교회를 참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네, 남은 시간 잠깐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갈수록 학교에서 또는 세상의 그러한 문화나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나님을 반하고 성경적인 진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이 노출된 채로 그대로 자라다 보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그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크게 작용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의 그 진리를 의심하고 또 부정하며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그런 인본주의적 그런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것은 과학자 또 이런 과학을 좋아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또 그러한 것에 또 빠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 또 6일 만에 이 창조했다고 하는 참으로 믿기지 못하는 이런 과학적인 것과 충돌함으로써 결국 성경을 포기하는 그래서 이 빅뱅 이론도 참 무서운 그러한 과학인 것이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과 또 이런 사상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또 예술이라든가 이런 문화 이런 것 속에 마음껏 마음대로 또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고정 관련들을 다 이렇게 깨는 또 그러한 것들이 뭔가 쿨하고 있어 보이고 굉장히 재능이 있고 천재적인 발상으로 생각을 하는 물론 그런 것 자체가 사람의 그런 창조적인 그러한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가미가 되어서 참 좋은 그런 것이지만 또 이런 것들이 개인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그 가치조차도 그것도 옳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 왜 그것만이 항상 선하다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의심이 또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또 우리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러한 진리를 대적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사상으로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서 소위 WCC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그 KNCC 또 여러 그 신학대학에서조차도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간단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많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참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 제가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꼭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이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를 완성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걸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다를 뿐이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그럴듯한 사상, 매우 또 그럴듯한 그런 철학처럼 그리고 있어 보이는 그런 주장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배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뿌리는 바벨탑으로부터 바벨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홍수가 내렸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그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다시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탑을 쌓는 그 행위는 결국 하늘에까지 오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국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진화론, 빅뱅 이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 인본주의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 이것이 신본주의, 하나님 우선 또 하나님 중심의 그런 생각 또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하고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그런 삶 모든 것의 그 기준과 판단과 가치의 그 기준이 결국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비슷하지 않고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것처럼 이것은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에큐메니칼 그런 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즉 세계 평화라고 하는 굉장히 그럴듯한 어떤 인류의 가치를 놓고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요즘과 같은 전염병과 또 환경과 이러한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뭔가 극복하는 그런 극복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제외되고 하나님이 없다면 아주 좋은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그러한 생각들이죠. 그죠? 세계 평화롭게 살자. 전쟁이 없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이 도와주는 그런 인류의 박애 정신에 그 기초로 한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러한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또 같이 힘을 모으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평화에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빠진 그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천년왕국 시대에 이제 일어날 그런 예언이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면 결국 낫을 또 사람들이 창을 그러니까 창과 칼을 이렇게 다시 보습해 가지고 낫을 만들고 즉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한 이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인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고 대신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이러한 평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UN 본부 앞에 그 동상이 서 있어요. 그 동상은 칼을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부수는 그러한 동상이 서 있고 그 밑에 이사야서 2장 4절 바로 창을 보습하여 이렇게 낫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사야서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자고 하는 서론이 굉장히 이제 길었습니다만 결국 평화를 기초로 해서 또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가톨릭이 그 수장이 되고 다른 모든 종교들 그리고 이제 생명이 없는 그러한 기독교 종파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유다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껏 싸워야 할 것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그것은 바로 중보자,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한번 찾아보시죠.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한 분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상들 그러한 주장들을 우리는 대항해서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을 아주 꾸준히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멀스멀 들어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 또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교과목들, 교과서들 이런 것들 속에 숨어져 있는 인본주의나 또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홀로 하나이신 홀로 한 분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절 보시죠.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뭐가 하나라고요?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참된 것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고요, 셋도 아니고요, 여러 개의 길이 있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셨어요. 이 둘을 서로 화평케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거죠. 몸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 이제 2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이든지 간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또는 누구이든지 간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 교회 안에서 각각 다양한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교회는 한 몸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이고요. 무엇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인 것처럼 다른 믿음 없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이 하나입니까? 침례도 하나입니다. 침례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하나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하나입니까? 소망도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있다, 다른 방법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종교다원주의, 또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님이 다른 복음을 갖고 다른 하나님을 갖고 인본주의적 그런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에큐메니컬 통합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운동을 우리는 배척하고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명이 있는 기독교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주님 때부터 또 초대교회 교회 때부터 이러한 하나의 참 진리를 외치는 그러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배척을 받아왔고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세상 끝으로 갈수록 이러한 일들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타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단번에 주신 이러한 한 믿음, 단번에 우리에게 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신 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견고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칭 신들이 많이 있죠. 종교들마다 신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만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목상, 금상, 은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를 하죠. 다른 이름들로 불리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 다음에 뭐 밀곰, 또 몰렉 이렇게 각 민족마다 불리는 다른 모양의 그러한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몸 된 이 교회의 이 진리까지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얼마나 귀하고 참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몸은 하나이지만 거기에 또 각각 주신 직분과 은사와 이런 것들이 더 다르고 우리는 또 각각 다른 지체로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교회 원리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